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먼저 시간에 법계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두순 선사의 법신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야, 그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해주 땅에 있는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의를 모셔다가 그 해주 땅에 말을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명의가 돼지 왼쪽 다리다 뜸을 딱 뜨니까 말이 병이 나았다 이 말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님들이 모두 그때 웃었거든.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고 그렇다 이 말이요. 응? 그래 이게 우리가 이 법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법신불의 세계에서 보는 눈하고 차별 세계에서 분별 세계에서 집착의 세계에서 보는 중생의 그 사고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주 땅하고 익주 땅하고는 한 수천리가 됩니다. 그런데 해주에 있는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야. 그게 웃음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이 생명 세계에 법계 연기 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인연의 연기법으로서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틀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당장 말이지 어떤 사막에서 처음에는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그 영향으로 그것이 한국에 넘어오니까 한때는 황사가 많이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더니 또 이제 그 후진국에서 많은 쓰레기도 태우고 너무나도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생기잖아.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죽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400만 명이 죽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소식 들으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생명세계 지구에는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인도 땅에서 생기고 중국에서 생겼다 이 말이야. 지금 거기서 여기가 수천리 땅이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일어난 미세먼지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기관지와 폐 질환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나서주느냐? 부처님의 법계의 연기를 잘 보는 사람이 그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믿고 하면서 이게 참 부처님의 경전, 특히나 하음의 이 법계 연기 관계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웃음이 안 나오지. 그 소리 듣고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 저도 황당했어요. 이해하시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렇듯이 모든 것은 생명은 전부 다 관계성을 가지고 연관대가 있다는 거. 상호간에
티끌만큼도 관계를 벗어난 생명세계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관계성이 결국은 보현행운으로 돌아갈 때는 모두가 상생하는 걸로, 그 상생은 원력으로 인해 가지고 무한한 상생이 되는 것이고, 중생의 그 반목과 또 시기와 이해관계, 욕심, 여기에 매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가 상생이 아니고 서로가 고통을 주고 서로가 죽이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불법의 진리는 그만큼 참 대단히 우리 생명들이 무한한 행복, 무한한 상생, 끝없는 우리의 삶의 질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진리라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이런 법문 시간이 참 대단히 참 몇 생을 두고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내용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본 것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마이클 센텔이라는 그 저자가 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뭔가,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 정의, 그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랄까 진열할까, 그것은 과연 뭐냐 이 말이지. 사회에서 어떤 정의가 이루어질 때는 그 정의가 정의로서 어떠한 그 행복의 기운을 만들어 줄 때는 그것은 말이지,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공정한 게임, 공정한 파인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플레이를 안 하면은 거기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법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기본 바탕인 것이 뭐냐면은 연기 중도를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정의로움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그 진리나 지극한 지도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상과 현실, 여기에서 많이 이제 갈등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 이상과 현실을 잘 중화해서 참으로 잘 이렇게 생명들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갖다가,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연기 중도적인 관을 가지고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도관을 볼 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쌍둥이 빌딩에 그와 9.12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그 미국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나 CNN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실화인데, 그때 2005년도 그 6월 달에 이 쌍둥이 빌딩의 테러가 있고 나서 이것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정말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오사마 빈 라덴 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하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자인 탈레반의 지도자들이 형성되어 있는 또 산악지대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백 명이 그 특수훈련을 받고 있다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기도 역시 특수훈련을 받은 이제 미 해군 특수부대의 마크스 루트레라는 그 이제 하사를 이제 그 작전의 지휘자로 이제 보낸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싶어서 내가 오늘 그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이 본문 서두에다 한번 넣어 보는 거야.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그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제 사이에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특수 해군이 세 사람이 투입이 된 거예요. 투입이 됐는데 갑자기 아주 이제 돌리변이 이제 터진 거예요. 돌발상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숲속에서 정찰하고 숲속에서 다 그 요원들이 깊이 숨어서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농부 두 사람이 어린 애기 하나 데리고 양떼를 한 200마리를 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발상이 일어난 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 해군 특수 요원들이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이게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참 아무 중무장도 안 하고 아무 무기도 안 가진 말이지. 평민이고 또 거기에 어린아이까지 말이죠. 눈망울이 맑은 어린아이까지 저렇게 천진하게 따라와 있는데 저걸 어떻게 죽이느냐 이 말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결정을 내겠어요? 이게 다 각자의 자기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그 무대가 바뀌고 내용이 좀 바뀌고 사인이 좀 바뀌었다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총책임자 되는 그 하사가 이 나중에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밝힌 내용들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돼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살려주면 불을 보듯이 빤히 저 사람들은 반드시 탈리반 쪽으로 정보가 넘어간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원 중에 이제 책임자인 이 하사, 이 사람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망울이 맑고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 끝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이 사람이 이제 특수부대 이제 최고의 이제 대장이니까 이 사람이 결정을 따라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살려보내주자.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우리를 봤다 소리 하지 마라. 우리를 봤다 소리 하면은 결국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를 봤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 신도님들끼리도 보면은 뭐 스님이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마라. 제발하고 내 당부하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스님 해놓고 가가지고 당부까지 싹 이제 또 팔아먹는 거 있잖아. 그죠?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니나 정보를 흘려내 준 거예요. 흘려내 주니까 이 특수요원 세 사람이 결국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제 미 본토에다가 무전을 치가지고 헬리콥터가 날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미 해군들이 죽은 사람이 요원들이 한 20명이 죽었어요. 그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특수요원 한 사람이 하사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도 살았어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자기 일기를 쓰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게 말이지 평생 가슴에 후회가 되는 일이었어요.
내가 그때 결정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 죽였고 같은 동료 죽였고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 내가 그때 결정을 잘 못했다는 이기지 이제. 평생도록 가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멍이 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야, 이럴 때 과연 이러할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도덕적인 거와 양심적인 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거를 갖다 결정하느냐?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신앙생활하는 신행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부처님의 진리를 여실히 참으로 인과와 그 모든 그 법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관계라든지 이런 인연관계를 잘 이렇게 통찰하는 지혜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게 결단이 어려운 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좋은 비유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못 본 사람들이 동굴에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못 봤기 때문에 햇빛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햇빛을 이야기한다고 저 동굴을 나가면 햇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햇빛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중생은 불성의 지혜, 반야지혜, 또 문수대지혜와 함께 굴러가는 보현행운의 이러한 그 원력의 그런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경에도 그렇고 부처님의 모든 것이 믿음은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어머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그 가운데 햇빛을 본 사람이라야만이 그 많은 동굴 속의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할 수가 있고 지배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도덕적이고 그 좀 양심적이고 이런 문제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선불교라는 것은 대단히 직관적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말이지,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후회 없는 어떤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 불성에서 작용하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진여의 작용의 지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영우 스님의 사제되는 사람의 누구냐면은 향음 스님이라고 있어요. 향음 지한선사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본래 위산영우 스님의 사제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또 그 이야기 다 생략하고, 이 향음 스님의 하두 공안이 있는데, 그 공안이 뭐냐면은 향음 상수라는 공안이 있어요. 향음 스님이 말씀하기를, 어떤 수행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달렸는데 손도 쓰지 못하고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은 오로지 입으로만 물고 달려 있다. 그대들이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손은 쓸 수가 없고 입만 벌려가지고 나무 가지를 물고 달려 있다. 이러할 때 누가
옆에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참 뜻이 뭡니까? 조사설의를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대답을 만약에 안 한다면은 묻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고, 묻는 사람이 대답을 못 하니까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한다고 보면은 이 사람은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 이게 뭡니까? 참 진퇴양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빈라덴의 그 테러범들이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쳤을 때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국이고 경제 대국일 뿐 아니라 인격 대국이고 모든 것이 대국이고 미국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어떤 리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다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상으로 이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만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대국의 대인의 자세로서 그네들을 쓸어안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대들에게 뭘 서운하게 했는가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이제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처리를 했었다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 이 빈라덴의 그 테러범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세계는 지금 말이지 전 세계가 지금 테러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죽은 생명들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영국이고 프랑스 어디든지 갔다가 막 퍼부어 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럼 그 출발 시점이 그로부터 더 강해지고 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노골화되고 서로 대립 반목되는 것이 그때부터 더 이제 갈등이 골이 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했었으면은 그보다 쌍둥이 빌딩 1000개를 지을 수 있는 손실을 보지 않았을 건데 한 번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 1000개 지을 만한 손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진리라는 이 인연관계, 연기관계, 이 모든 아까도 제가 두순하상의 법신송에 대해서 해주에 있는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 말이 배가 터졌다. 또 돼지 뒷다리다 뜸을 떴더니 이러한 그 어떤 생명 관계성을 갖다가 한눈으로 보는 것이죠. 한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야. 평등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대립되고 반목되고 양변으로 나는 옳고 너는 나쁘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는 이런 서양 철학적인 바탕에는 그런 것이 양변이 깔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에는 독, 이제 칼은 칼로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두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평화에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향음 상수의 하두 공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을 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뜻에서 향음 스님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입을 딱 가지고 나무를 물고 있는데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온 뜻이 뭡니까? 물었을 때 말을 하자니 떨어져 죽겠고 안 하자니 묻는 사람의 그 말에 내가 배척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하도 공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쌍둥이 빌딩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 미 해군 특수부대 마커스 루트레라는 그 사람이 그 현실적으로 도덕적, 양심적 문제에 갈등과 고통,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랬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 묻는 그 소위 말 행음 스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학인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스님, 나무에 올라간 것은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전 일을 소식을 저한테 일러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향음 스님이 한바탕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 웃음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대적하면 해볼 만한 놈이구나. 그래. 네가 내가 던진 어떤 말이지 그 입갑에 안 물리는구나. 뭔가 너는 나름대로 한 칼 하는구나. 그리고 웃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조작 부리지 말고 나무에 올라가기 전 소식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했는 거라. 그러니까 향음 스님이 나무에 올라가기 전 소식은 입을 띨 수가 없다. 그러니 나무에 올라가기 전 소식은 너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자가 가만히 그 스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보고서는 누가 여기다가 멘토를 하느냐 하면 설두중현이라는 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왜 헛웃음을 그래 치고 그러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무 위에서 가지를 입에 물고 달마스레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서 떡먹기다. 그보다 쉬운 일이 없다. 그런데 나무 밑의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물고 달려있을 테니까 나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선에서 말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직관, 아주 이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도 공안을 많이 들고 애를 많이 쓴 사람, 정말 수행과 그 공부를 힘을 많이 쓴 사람은 설두중현 선사의 이 한마디에 눈을 떠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 나무 위에서 달마설해를 말하는 것은 식은 죽묵기다. 정말해서 너무 쉽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땅에 서서 달마설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혀를 대기가 어렵구나.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네가 물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알아차려야 돼. 이제 여기서 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걸 알아차리면은 도덕적, 양심적 그리고 이 모든 현실과 이상과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지혜가 그 날카로운 지혜가 거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뭐 낙태 수술을 하면은 이건 살인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상황의 여러 가지 내용과 어떤 그 사정과 그 어떤 그런 사연을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또 낙태 수술이 또 해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현실 속에 이런 걸 많이 보잖아.
이걸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해지가 있는 사정들이 이와 비슷하게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그때 찰나찰나에 아주 계속 그 바다 위에 파도 물결 치듯이 계속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는 연생연멸의 우리의 이 삶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후회 없고 그리고 가슴에 그런 그 아픈 상처를 받지 않는 지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공안을 경절이고 직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절, 바로 끊어들어가는 공부법이고 경절은 바로 질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두를 갖다가 공부가 굉장히 이제 수성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305페이지에 보면은 수보리야 깨달음으로 가는 인욕도 여러 개서 어떤 실체가 있어 참아야 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인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일러 깨달음으로 가는 인욕이라고 하느니라. 이거는 원문을 보면은 수보리야 인욕 바라밀은 열애설 비인욕 바라밀 심형인욕 바람이다. 인욕 바라밀이 인욕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다 하는 원문이 이제 그게 있는데 무슨 까닭이 있냐? 인욕 바라밀이 인욕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수보리야 옛날 가리왕이 예리한 칼로 나의 말이지 몸을 잘라서 토막을 낼 때 그때 나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이 수자상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예,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욕 선인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살 인행시에 가리왕에게 사지를 찍기 했을 때 그 가리왕이 그 인욕 선인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지를 찢으실 때 그때 말이지 내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분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즉 말해서 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능히 무심하게 내가 넘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풀면은 그래서 내 몸이 마디마디 사지가 찢겨질 때 나라는 그 아상과 또 남이라는 인상과 또 우리 어울려 사는 중생들의 그 모든 중생상과 그리고 수명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집착에서 오는 수자상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에게 있었다면은 나는 반드시 가리왕에게 성을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다. 원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야보선사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보선사의 말씀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 이제 야보선사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쌍둥이 빌딩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위산 영우 스님과 향은 스님의 나무에서 이제 하두공안 향음상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야보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딱 한마디로 딱 끊어버려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만이고 그걸 이제 당면 착가라. 봐서 서로 모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선이라는 거는 그런 거야. 뭐 구질구질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비유해주고 뭐 선은 그런 게 없어요. 선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던져버리고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 방법입니다. 교학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전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나 선은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설명을 안 해주냐?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사유하게끔 만들어주고 깊이 뭔가를 그 생각의 기운을 갖다가 오로지 선정에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도공안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제가 육바라밀 가운데 이 인욕바라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욕바라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생명과 생명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은 없지 않습니까? 다 관계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인정에 집착해가지고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그건 사상에 묶이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묶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린다.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 인정은 소금물과 같아서 인정은 모든 지혜를 갖다가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유마경에도 이거 첫머리에 나오죠. 인정이 발동하면 모든 지혜가 통할 수 없게끔 막아버린다. 그 지혜라는 것은 이제 하도 공안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 공안을 풀 때 지혜가 이제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마음에 집착이 없이 말이지 생명 간에 서로가 그 주고받는 인정은 그건 뭐냐 이 말이야. 집착이 없이 생명 간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 인정은 무슨 인정이냐? 그 인정은 우리가 그거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 그걸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라밀은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현행운을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현행운을. 보현의 원력을 바라밀이라면, 여기는 사사로운 인정에 집착해가지고 사사로운 인정에 의해 가지고 굴레에 쓰이고 족쇄를 채이는 그런 인정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마치 뭐냐, 서로가 그 소금을 계속 먹으면서 자기 마음에 갈증을 풀려고 하는 것만큼 인정으로 가지고는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정을 완전히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인 줄 알 때, 인정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이 말이에요. 알 때 약견재상, 모든 재상을 말이지, 재상이 그것이 실체가 없는 비상인 줄을 알 때,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그때 적견열애, 열애를 본다 했거든. 열애를 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반야지혜다 이 말이야. 반야지혜. 우리가 금강경의 대의가 뭐냐 할 때 아공가, 법공가, 아도 공해버리고, 아라는 것이 뭐냐? 아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뭐 있다고 집착하고 그 자기라는 데서 자기가 계속 뭔가를 집착해 얽어매이는 걸 갖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아집이거든. 그런데 그 아집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을 갖다가 아공이라고 그러고, 법집은 뭐냐? 법집은 법리, 이 법까지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뗏목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금강경에 쓴 모든 설리, 법리도 전부 다 뗏목과 같은 것 때문에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공과 법공을 벗어날 때, 구공 아니에요? 그 구공을 벗어났을 때 현반야라 했거든. 현반야는 뭐냐? 현실 속에서 보현행운의 원력이 그대로, 보현행의 그대로 살아나온다 이 말입니다. 현반야가 그거야. 뭐 현반야가 반야가 드러나는 게 딴 게 아니고 보현행운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벗어나야만이 현반야가 나온다, 이렇게도 교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계는 우리가 정에 얽매이는 걸 갖다가 욕계라고 그러는 것이고, 색계는 물질에
얽매이는 걸 갖다가 색계라고 그러는 것이고, 무색계는 물질과 이 정과 마음의 그 인정과 물질의 어떤 그런 그 욕심과 이 두 가지를 벗어났는데, 벗어났다는 그 생각까지도 흔적이 없는 거, 이걸 성가에서는 몰종적이라고 그래. 그 흔적까지 없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무색계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교리적인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까 싶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선적인 이야기는 들으면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 같고, 또 뭐 황당한 소리 같고 계속 웃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이게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이제 교리적인 것을 약간 이제 양념으로 이제 개띠리는 거야. 이 성가에서 이런 말 이거 안 쓰는 거야. 이건 본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보살은 어떤 그 상대의 행위와 내용이 눈에 띄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에요. 말은 우리가 보살행을 합니다. 보살행을 한다 하는데, 보살행을 한다는 사람은 상대가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렇고 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편이고 내 편 아니고 이런 그런 그 고정관념과 집착과 이런 것을 가지고 틀을 짜고서는 그 속에서 뭘 보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보살행이 아닌 거야. 그건 보살행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보살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육조 단계에 뭐라 하시냐면은, 나는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공경한다. 공경하지 않는 중생이 나에게는 없다. 육조 단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제대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너와 내가 옳고 그르고, 그래서 신신명에도 지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말이지 상대적으로 서로 양면에서 옳고 그르고 그런 거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도명 하상을 그 무슨 고개야? 그 고개에서 그 도명 수자를 만났을 때 그대가 정말 이 가사와 바루를 받으려면은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뭔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 있고 모가 있으면은 이게 양변이야. 네? 이런 것을 이제 잘 알고 그 양변에서 움직이지 않고 양변을 벗어난 자만이 본래 면목, 현반야를 안다 이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풀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간다면은 법성계에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다. 파식망상 필부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에는 망상을 부수어 가지고 결국은 그 망상을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새기는데,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망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알면은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 많이 못 나갔다. 좀 쉬었다 합시다.